할렐루야. 오늘 참 좋은 날입니다. 이 세상 많은 사람 중에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죄사함의 은총을 입고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예배, 하나님은 이 세상의 그 무엇보다 가장 기뻐하시고 또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우리 모두에게는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충만히 받아서 일찍이 첫째 아담이 잃어버렸던 그 복을 되찾아 둘째 아담과 같이 이 땅에서 축복의 통로로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이것이야말로 복음 중에 복음입니다. 그럼 예수님의 부활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수님의 부활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서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고 영원한 생명으로 나아가는 첫 열매로서의 증거하는 바도 있지만, 더 나아가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그 부활의 주님으로 인하여 새로운 인생, 거듭난 인생, 주 안에서 새로운 삶이 펼쳐지는 것, 이게 바로 부활의 신앙을 가진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삶의 증거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하고 우리의 삶의 모델로서 우리는 지난 주일에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을 바라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을 닮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님은 무엇보다 양들을 위했고, 양들을 위하여 희생했고, 양들을 사랑했고, 양들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의 본을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한마디로 양들을 살리기 위하여, 양들에게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기 위하여 그 또한 희생도 감수했다, 사랑했다. 이게 바로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의 모습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주님은 오늘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부터 시작해서 8절에 이르기까지 우리 주님은 선한 목자일 뿐만 아니라 참 포도나무라고 우리에게 또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의 본문을 통하여 참 포도나무 되신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를 우리가 바라보고 또 그분을 본받는, 닮아가는 우리의 삶의 여정이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참 포도나무 되신 예수님은 어떤 삶을 사셨는가?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하여 헤아려 볼 텐데, 먼저 주님은 오늘 본문 2절을 통하여서 읽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그 열매를 맺게 하려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자, 오늘 본문 요한복음 15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라고 말씀합니다. 주님은 자기 자신을 향해 나는 참 포도나무다 라고 말씀하시고, 이 참 포도나무를 심으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다, 농부 되신 하나님 아버지시다 라고 주님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농부 되신 아버지가 이 참 포도를 나무를 심은 목적이 있습니다. 2절에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은 농부가 포도나무를 심은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슨 조경을 하기 위해서, 또 관상을 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또 나무의 제목으로 쓰기 위해서 이 포도나무를 심은 것이 아닙니다. 이 포도나무를 심을 때는 포도라고 하는 열매를 먹기 위해서 농부가 이 포도나무를 심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포도나무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여기에 가지가 있는데요. 이 가지가 이 포도나무 가지입니다. 우리 교회 한때 담장에 자랐던 한 5년간 이상 열매를 맺던 가지입니다. 근데 이 가지는요, 볼품이 없잖아요. 관상용으로도 쓸것도 안 되고 나무의 제목으로도 쓸 수 없습니다. 한마디로 그냥 나무 짝대기 같은, 그것도 볼품이 없는, 바짝 말라 있는, 그게 바로 이 포도나무의 특징입니다. 그런데 이 포도나무의 나무가 심는 농부의 목적은 한마디로 포도의 열매를 맺기 위한 거예요. 포도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열매를 먹기 위해서 나무를 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포도나무의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는 제거해 버리신다 라고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게 바로 이제 소위 말하는 농부들이 하는 전지 작업이라고 또 전문용어로 그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한마디로 가지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열매 맺지 않는 가지, 비록 열매를 맺는다 할지라도 탐스러운 열매를 맺지 않는 건 다 가지치기하고 잘라버립니다. 이 가지치기 할 때 보면은 어떻게 저렇게 다 잘라버려가지고 어떻게 저 나무가 살아남을까 싶은데, 그 가지 전지 작업을 해야만이 봄에 새순이 나서 거기에 새로운 새순에서 뻗어나는 줄기를 통해서 탐스러운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1년, 2년간 계속 맺었던 가지를 놔두면 더 많은 열매를 맺는 게 아니라 결국에는 탐스러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농부는 과감하게 가지를 잘라버리는 겁니다. 참 어떻게 보면 농부가 매정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어떻게 저렇게 포도나무를 정말 사랑한다면 자를 수 있을까? 너무 매정하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농부는 이 포도나무의 열매를 많이 맺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포도나무의 전지작업, 가지치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포도나무의 전지 작업을 하고 있는데, 이는 결국 이 농부의 마음을 잃지 않는다면 섭섭한 마음이 이루 말할 수 없을 겁니다. 어떻게 나를 자를 수 있느냐? 작년까지만 해도 내가 열매를 많이 맺었는데 왜 이렇게 그냥 매정하냐? 주인은 그냥 눈물 콧물도 없고 너무 매정하다, 뭐 이렇게 인색하다라고도 표현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농부의 마음을 읽은 포도나무는 자기의 몸을 순순히 내려놓습니다. 저는 어느 포도나무를 보더라도 그 주인의 전지 작업하는 데에 거기에 뭘 한가한다든지 태모한다는 나무는 본 적이 없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자연의 숲이고, 어떻게 본다면은 포도나무가 농부의 마음을 읽었다 하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 사건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하여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누굽니까? 하나님의 아들 아닙니까?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인다? 여러분 어떻게 이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고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하나님 너무합니다. 너무 매정합니다. 아니 온 인류를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자식을 죽일 수 있습니까? 이게 바로 휴머니즘적인 인간 중심으로 본다면 하나님은 눈물 콧물도 없는 너무나도 매정한 하나님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예수님도 그런 마음을 가졌더라면 나는 절대로 십자가에 못 죽지 않겠습니다. 나는 이 제자들과 동고동락했고, 또 설득력이 있잖아요. 이 배고픈 민중들, 보리떡 5개 물고기 두물 5,000명을 먹이신 그 예수님은
그 많은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기 때문에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였고, 또 병든 자를 치유하는 데에 밤낮을 가르지 않고 힘써 사역을 펼쳤던 그 주님의 모든 사역의 내용은 바로 인간을 사랑하는 마음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도 오래오래 살아서 많은 사람을 고치고 다녀야 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헤아렸고 그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의 목적을 알았기 때문에 주님은 그 모든 것을 받아들입니다.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러니까 참 포도나무 되신 우리 주님은 하나님의 마음을 정확하게 읽었고 그 마음에 합당한 삶으로 나아갔다. 이게 바로 참 포도나무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또한 우리의 삶의 여정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가는 삶 속에 우리가 알게 모르게 지는 자기의 십자가가 있습니다. 하나님 왜 내게 이런 십자가를 주십니까? 왜 내게 이런 아픔을 주십니까? 하나님의 자녀라면서요. 왜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왜 내게 이런 쓰라림을 주십니까? 거기에는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과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 모든 것을 받아들였습니다.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고스란히 받아들일 수 있던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읽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알았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받아들일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여정에 모든 게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전개되지 않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 앞에 섭섭한 마음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런 상황으로 몰아가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와 계획과 뜻이 있습니다. 기도했는데도 불구하고 뭔가 풀리지 않는 거예요. 이게 어찌 된 겁니까? 그 속에 또한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과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였다는 겁니다. 우리 또한 선한 목자 되신 참 포도나무 되신 주님을 본받아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읽어야 되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르고 하나님이 내게 생명을 주신 그 목적을 우리는 분명히 헤아리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루 더 일찍 사고 더 건강하게 사고 또 세상적인 행복을 더 누리고 이것은 우리 존재의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것은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뜻에 응답해 나갈 때에 진정한 행복, 영원한 행복 누릴 줄로 믿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한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물은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참 포도나무를 내신 주님과 하나가 돼요. 포도나무나 포도나무 가지는 하나잖아요. 그 아버지의 마음을 읽고 때로는 하나님 자르면 주님의 그 뜻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여정이 그렇잖아요. 내가 오래 사고 싶다고 오래 살아집니까? 빨리 죽고 싶다고 빨리 죽으십니까? 내가 부자 되고 싶다고 부자 됩니까? 내가 가난해지고 싶다고 가난해지는 거예요? 그런 게 아닙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그 뜻에 응답한 삶을 살아가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읽고 살아가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읽은 자가 가장 행복자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이어 두 번째로 오늘 본문 5절을 통하여 거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멘. 자, 이어지는 본문 3절에 보면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 졌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주님의 뜻에 따르는 사람, 그런 사람은 4절에 내 안에 거하라. 내 안에 거하라.
깨끗해졌다는 말은 내 안에 불신의 마음을 다 제거하고 예수님을 전적으로 믿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런 사람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내 안에 거하라.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거죠.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 주님을 확신하고 확실히 믿어야 된다. 확신을 가져야 된다. 그래서 5절에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자르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 안에 거해야 합니다. 거할 때에 우리는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지. 주님을 떠나버리면 우리는 마치 잘려진 가지처럼 말라서 불속으로 쓰기에 딱 걸맞잖아요. 네? 볼품이 있는 것도 아니고 목재로 쓸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불쏘시개로 쓰기에 딱 좋은 포도나무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주님을 떠나버리면 주님 안에 거하지 않으면 그럼 주님 안에 거한다는 말은 뭐냐? 주님께 딱 붙어 있는 거예요. 주님께 딱 붙어 있는다는 것은 결국은 주님이 누구인가를 바로 아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입니까?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선한 목자 되신 주님처럼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신 선한 목자 되신 주님, 선한 목자 되신 주님처럼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도 그분을 확신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주님은 참포도나무 대신 예수님처럼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신 그 예수 그들을 우리가 확신하는 것, 그 주님을 확신하고 믿고 의지하는 삶, 그게 바로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것입니다. 붙어 있으면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열매를 맺습니다. 저는 이제 나름 포도 농부로 삶을 살아보지는 않았지만 우리 교회 한때 당장에 있었던 이 포도나무 가지가 있었는데요. 겨울 되면 앙상합니다. 잎이 하나도 없어요. 보자까지 그냥 담장에 붙어만 있는 거죠. 근데 봄이 되어지면 싹이 나고 꽃을 피우고 이제 열매를 맺는 과정을 볼 수 있는데 이 포도가 사시사철 열매 맺는 게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겨울에는요 앙상한 가지 마치 메말라 죽어 있는 가지와 조금도 다를 바가 없어요. 그런데 붙어 있으면 하나님의 때가 되면 봄이 되면 싹이 나고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도 주님 안에 거하면 나를 위하여 십자가 못 박아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믿고 의지하고 나아가면 참포도나무 대신 주님을 꽉 붙잡고 살아가면 사시사철 열매 맺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때에 내 잔이 넘치는 축복이 임할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셉의 인생이 그렇지 않았습니까? 요셉의 인생이 그 인생의 천연기에 얼마나 잘 나갔습니까? 부모의 사랑을 한 몸에 속 차지했습니다. 채색 옷을 입고 모든 형제들이 주목받는, 그러다 보니 인간적으로 시기 질투함을 받았죠. 비교 속에서. 그러다 보니 결국에는 요셉이 그냥 노예로 팔려가고 종생활하고 소위 말해서 감옥에 갇히는 그런 세월을 보냈습니다.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입었던 요셉이 왜 이런 일이 생겼습니까? 그러나 요셉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읽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습니다. 성경 어디에도 요셉은 원망했다, 불평했다는 이야기가 없어요. 하나님의 때를 묵묵히 기다립니다. 주어진 자기의 삶의 자리에서 일상을 즐기면서 최선을 다했던 거죠. 그 결과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 요셉이 소위 말해서 애굽의 총리
요셉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 땅에 태동을 잡고 민족이 태동되어지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나아가는 밑거름 작업을 한 것이 바로 요셉의 인생인 것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거할 때, 그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열매 맺는 역사가 반드시 일어날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오늘 본문 8절을 통하여 맺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듣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오늘 본문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주님의 말이 내 안에 거하면, 말씀이 육신에 이 땅에 오신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두 개의 큰 위대한 사건은 십자가 사건과 부활의 사건입니다. 그 말씀이 육신에 이 땅에 오신 그 주님을 내 안에 거하면, 내가 그걸 확신하고 믿고 나아가면, 그 주님을 이름을 의지하여 나아가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잖아요. 그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의 이름의 비밀은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분이라는 것을 증거하는 것이요. 그리스도는 뭡니까? 그분이 우리 죄 문제 해결하시고 죽음의 권세에서 부활하신 분이라는 것을 고백합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 안에 놀라운 비밀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 3장에 보면 베드로가 성전 민문에 앉아있는 안전병을 향하여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걸어라 라고 명령하니까 그 자리에서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베드로 그 안전병에게 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의지하여 선포할 때에 그게 치유 역사가 일어나고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고 축복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의지하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면 여러분 축복의 열매가 맺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치유하면 치유의 열매를 맺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사하면 사탄이 물러가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면 그 복이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 모두가 열매를 많이 맺기를 원합니다. 여기서 많이라는 것은 내가 주어진 삶 속에서 최선을 다하는 삶. 이게 바로 열매를 많이 맺는 자세라는 것입니다. 뭐 많이 맺으면 뭐 좋고 뭐 아니면 말고 이게 아니라 내가 주어진 상황에서 최선을 다했는데 하나밖에 못 구했다? 그러면 그것도 하나님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최선을 다했는데 5개로 가지고 5달란트를 남겼다? 하나님 칭찬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 가지고 괜히 잘못해가지고 이럴지도 모른다 쓰지 않으면 최선을 다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악하고 게으른 종하고 책망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주님은 1달란트 가지고 1달란트라도 남겼더라면 주님은 기뻤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에요. 주어진 상황 속에서 최선을 다했느냐.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우리가 맺어야 할 열매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참 포도나무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가지입니다. 우리가 맺어야 할 열매는 결국 생명의 열매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생명은 결국 후식의 생명이 아닙니다. 한 주먹의 흙으로 돌아가는 생명, 죽어가는 물구덩이에 빠진 사람 살리는 것도 대단하지만 그것은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중요한 목적이 아니에요.
주님이 진정한 목적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생을 얻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적으로 의사도 중요하지만 영적으로 살리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의사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우리가 죽어가는 생명을 살리는 것, 전도하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것. 이게 바로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에요. 단순히 우리에게 그냥 한 1년 더 살도록 하기 위해서, 10년 더 살게 하기 위해서. 그게 목적이라면 예수님은 죽지 않고 보리떡 5개 물고기만 계속 먹이면서 그런 인생을 살아셨겠죠. 그럼 예수님은 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을 감당했습니까? 우리에게 죽지 않을 생명은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가는 그런 생명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안겨주게 하여 우리는 이 생명을 소중히 여기고 이 생명을 얻기 위해서 힘써야 하고 이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이 열매를 맺기 위해서 우리는 복음 전도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돈으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때야만이 생명을 살릴 수 있고 진정 생명을 사랑하는 역사가 일어난다. 이 열매를 주님은 맺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이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입니다. 그 주님의 십자가 부활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저는 어제 제 아는 지인이 이제 암 말기 상태에서 또 장이 꼬여서 이제 우리 병원 차원에서는 한 3개월 이상 못 갈 것이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항암 투쟁하고 있는데 또 집이 엄청 또 가난해요. 어렵습니다. 이 자녀들도 아직까지 자리를 잡히지 못하고 또 큰아들이 나름대로 직장 생활에서 돈을 조금 벌여가지고 뭘 했는데 어려운 가정을 일으키려고 하다가 이걸 주식에다가 투자를 했어요. 그런데 다 말아먹었어요. 카드까지 끌어가지고. 그러니까 만나서 통장을 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아버님은 병원에서 하루하루 입원비를 공급해 줘야 되는 현실. 그런 속에서 정말 사랑하는 그런 지인인데 거기 가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위로의 말이지만 그러나 또 중요한 것은 그분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제가 이 아침마다 문자를 보내잖아요. 네? 아침마다 문자를 보내는데 그분이 그 문자를 보고 그렇게 기뻐하고 그분이 그 문자를 받는 순간에 주변에 있는 동료들에게 다 그걸 문자로 보냅니다. 다시. 그렇게 그분이 승계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면서 그 말은 뭐냐? 복음에 대한 확신이 있다는 거예요. 믿음에 대한 기쁨이 있다는 거죠. 자기가 기쁘기 때문에 동료들에게 그걸 다 보내는 거지. 자기가 수고해가지고 시간 내가지고 보내는 거지. 그러면서 제 마음속에 우리는 언젠가는 그 어떤 나름대로 주사 놓고 이제 병원에서 영양제 놓고 이러면 길게 가면 한 6개월, 짧게 가면 이제 3개월. 우리 인생은 다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약으로도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는 언젠가는 정령 죽을 수밖에 없는 첫째 아담의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는 존재였던 거죠.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육신의 몸은 우리가 죽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영원한 생명의 열매를 이미 우리는 맺은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이기 때문에 삶에 의미가 있는 거예요. 만약에 그게 없다면 저는 절망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좌절할 수밖에 없는 인간의 그냥 삶의 회의에 빠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주님이 이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셨구나. 이분도 길면 6개월, 짧으면 3개월 후에 운명을 달리할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에 이미 있게 있다는 것을 생각할 때에 제 마음속에 평안이 잘렸고 감사할 수 있고 또 주님처럼 부활의 생명으로 저 천국에서 만날 것을 소망하면서 나름대로 그분에게 위로의 기도를 하고 또 치유 기도를 하고
또 어려움을 잘 이겨나가도록 기도하고 오면서 더없이 주님 안에서 한편으로는 감사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우리 모두가 생명의 열매를 맺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그 생명의 열매를 맺을 때에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고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의 행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 행복, 이 영원한 생명, 이 하나님의 나라의 기쁨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파하여서 우리가 열매 맺는 삶을 살아서 결국 하나님 아버지를 위하는 참 목자, 참 포도나무 되시는 주님을 닮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오늘 이 시간 참 포도나무 되신 우리 주님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읽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붙잡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맺고자 하는 열매, 그 열매는 장수의 열매가 아닙니다. 갑부의 열매가 아닙니다.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생명, 그 열매를 맺는 우리가 되어서 우리가 진정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삶을 주신 그 목적을 이름으로 진정한 하나님 안에서 참 행복을 만끽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삶에 응답하기 위해서는 성령의 도움이 없이는 할 수 없습니다. 성령은 예수부터 영이죠. 나를 위하여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창조된 세상 속에 더없이 영혼을 누리며 영생을 누리며 한나를 만끽하고 에덴 동산의 행복을 누리기를 원했지만 아담이 범죄함으로 우리 모두는 그 행복을 마귀로부터 빼앗기고 살아갔는데 우리를 다시 그 생명을 안겨주기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승천하셨습니다. 지금도 하나님 보좌편에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십니다. 그 성령을 받을 자만이 우리는 주님 안에 거할 수 있는 거죠. 주님 안에 거하여 주님만 바라보고 의지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들을 장차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게 하여 재림하여 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 보혜사 성령의 도움을 받았사 예수님처럼 참 포도나무 되신 주님처럼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잘 듣고 하나님의 뜻을 따를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참 포도나무 되신 주님의 가지로서 주님 꽉 붙잡고 그리고 주님이 맺고자 하는 열매, 영원한 생명의 열매를 맺는 하나님의 나라를 충만히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옵소서. 성령 충만함으로 참 포도나무 되신 주님처럼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잊고 또한 우리는 참 포도나무 되신 주님의 가지로서 주님과 하나가 되어 주님을 확신하게 믿고 주님이 원하는 열매,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열매, 영생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